기도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12년 전 정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외숙모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외숙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숙모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숙모님이 조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혹시 100만 원 좀 있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잠깐만 쓰고 좀 갚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딱 받았더니 문득 이게 100만 원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숙모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외삼촌이 한 12년 정도에 저 하계 을지병원에 가서 디스크 때문에 갔다가 의료 사고가 나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거의 혼수 상태로 누워 계셨어요. 한 3년을 그렇게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은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숙모님이 어려운 시기였겠죠.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 같아서 숙모님 잠깐 계세요.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숙모님 계신 데가 저 인덕대학교 있는 쪽이라서 제가 갔죠. 그래가지고 숙모님하고 저랑 딱 있는데 흰 종이를 딱 가지고 다다가 연필하고 흰 종이를 준비를 해가지고 책상을 놓고 숙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숙모님 저한테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지금 쓴 돈을 하나하나 저한테 다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드 대출 500만 원, 또 어디 은행 얼마, 또 옆집에 빌린 거 200만 원, 뭐 아랫집에 빌린 거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 봤더니 5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5천만 원. 갚을 돈이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숙모님, 왜 1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셨어요? 5천만 원에 지금 빚이 있는데 왜 100만 원을 저한테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른 빚은 못 갚아도 옆집 빌린 돈은 내가 갚아야 될 것 같아서 옆집한테 빌린 돈이라도 갚으려고 그랬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왜 이렇게 빚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료 사고였죠. 왜냐면 이 디스크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혼수 상태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족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을지병원을 상대로 해서 의료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강남에 그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를 제가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이 의료 소송은 한두 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이 걸리는 거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의료 소송 중이었고 외삼촌은 지금 중환자실에서 그 당시죠. 10몇 년 전에 한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하여튼 한 달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 그 정도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송 중이죠. 다달이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숙모님은 가진 게 없죠.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팔아다가 그걸 갚다 안 되니까 대출 갚다가 대출을 빌렸는데도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카드를 하다가 안 되니까 옆집 지인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용불량자들이 다 이 코스를 걷죠. 그리고 나중에 손대는 게 사채까지 손을 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채를 썼나 안 썼나는 제가 기억이 좀 안 나요. 근데 제 확실한 기억에는 5천만 원의 빚이 있었어요. 이걸 100만 원을 빌려드려서 옆집은 갚아드릴 수 있지만 이제 외삼촌은 더 이상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돈을 저희가 그렇게 마련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다 너무 큰 문제잖아요. 그 숙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숙모님 왜 이 일을 할 때 미리 좀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뒀어요? 지금 이 종이 한 장에 써 있는 그 빚의 금액을 보니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산처럼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숙모님 일단은 기도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 보시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연말 정도였어요. 연말 제 기억에 연말인가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이거 어떡합니까?
삼촌은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지. 빚은 5천만 원이지. 도와줄 데는 없고 우리가 뭘 할 수도 없지. 이거 어떻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채무 불이행을 통해서 그렇게 빚을 못 갚고 그냥 기부업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소송 중에다가 또 삼촌은 또 병원에 있어야 되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커져 있습니다. 어떻게 초창기 때라도 어떻게 좀 해봤으면은 어떻게 방법을 찾았을 텐데 이거를 그냥 자기 스스로 이제 숙모님 나름대로 이걸 해결하시다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게 며칠까지 일단 갚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급한 게. 이제 하나하나 불꽃이 터지잖아요. 그죠? 여기 빚 갚는 날 있고 저기 빚 갚는 날인데 여기 빚을 못 갚으면 이쪽에서 이제 그 유주 대상으로 딱 올리면 이쪽에서도 그냥 올려버리고 이러면서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결국은 돈을 못 갚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이 1월 말인가였어요. 1월 말인가 2월 말인가 1월 말인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1월 말까지 이 돈을 못 갚게 되면 결국은 일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숙모님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외삼촌은 더 이상 중환자실에 모실 수 없으니까 더 싼 데로 찾든가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1월 말인가가 됐는데 1월 30일인가 그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릉 그래요. 숙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휴 이제 올 게 왔구나. 저는 이러고 있었죠. 그랬더니 숙모님이 전화를 딱 하더니 조카 그런 거예요. 예, 어떻게 좀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해결됐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결돼요? 누구한테 돈 빌렸어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외삼촌이 그 허리 디스크 수술하기 전에 누구 친구인가 누가 그 보험 좀 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험 좀 들라고 해가지고 그 보험을 들라고 했는데 보험을 든 거예요. 보험을 한 몇만 원짜리를 들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그 보험회사에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1심에서 저희가 이겼어요. 1심에서 완전 승소는 아니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가지고 을지병원을 이겼는데 을지병원이 항고를 해가지고 2심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심에 대한 판결문이 있잖아요. 판결문이 의료사고라는 판결문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가지고 보험회사에다 혹시나 제출해 본 거예요. 제출했더니 그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의료사고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상해와 사고로 보험이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보험금이 지급이 어떻게 됐을까요? 현금이 지급이 됐대요. 얼마가 지급됐을까요? 이분 입장에 얼마 지급됐을 것 같아요?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는데 얼마 받았어요? 그랬더니 5천만 원 나왔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일단은 그 5천만 원을 빚 갚을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5천만 원이 선지급이 되고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그 생활비 쪽으로 200만 원인가 150만 원이 지불이 되기로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빚을 다 갚았어. 그리고 150만 원인가 200만 원 승소 그 생활비 지급이 돼가지고 되고 외삼촌은 그쪽 병원이 비싸니까 조금 작은 병원 중환자실로 모시면 더 싸대요. 그래서 글로 옮기고 그리고 2심까지 가서 저희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억 나왔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나 외삼촌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숙모님 댁의 생활비 그리고 보험금 이런 것이 다 지불이 돼가지고 숙모님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신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원래 불교를 다니셨는데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로 전환을 하셔서 지금도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희 교회를 안 나오세요. 저희 교회를 안 나오시고 다른 교회 나오지만 다른 교회 집사님으로 잘 섬기고 계시다는 간증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지났지만은 야, 그 5천만 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미루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 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미뤄요. 그쵸? 이 문제가 딱 있으면은 이 문제를 저쪽 골방에다가 딱 묵혀놔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봐요. 근데 이 미루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미룬다고 그래서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미루는 문제는 해결도 안 될 뿐더러 점점 눈덩이처럼 문제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려요. 처음에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는 믿음을 미뤄요. 믿음을 미뤄. 아유 그냥 이 다음에 믿을게 이래요. 기도를 또 미뤄요. 기도를 미뤄요. 아유 뭐 나중에 기도하지. 마음으로는 바래요.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웅얼거릴지는 몰라도 기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해결하지 못할 때 가면 그때 비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하고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코너에 몰리고 끝까지 기도를 안 해. 왜 이렇게 끝까지 기도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기도를 그렇게 못하겠어. 하나님을 못 부르겠어. 여러분 이 죄인이요 왜 무섭냐면요, 죄인이 죄를 많이 져서 무서운 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한마디도 부르지 않아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은 구원이 임하는데 그걸 안 불러요. 끝까지 안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죄수하고 좌편에 있던 죄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편에 있던 죄수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좌편에 있던 이 사람 같이 셋이 죽어가면서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앙의 생명이 소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반감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하기 싫어져. 이상하게 교회 나가기 싫어져. 이상하게 목사를 다 싸잡아서 욕해. 기독교를 그렇게 혐오해. 저는 기독교를 그렇게까지 증오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아니 기독교가 자신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도 기독교 얘기만 하면은 그렇게 위선적인 집단으로 얘기를 하고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 저렇게까지? 사단이 가라지를 그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기가 싫을까?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싫을까? 그러나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너무 문제가 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알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해요. 야곱의 신앙. 근데 야곱의 신앙 중에서 이 미루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해요. 여러분 야곱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르쳐 가지고 자신의 영적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에서는 교묘한 사람이 못 되다 보니까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해,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게 생겼다. 야, 너 도망가 있어라. 외삼촌 댁에 좀 도망가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 장면에서 저는 좀 주목할 게 야곱이 형한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다뤘잖아요. 그런데 형,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을 한 번은 안 해요, 야곱이. 형이 죽이겠다고 어디서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형, 내가 그때 잘못했어. 이 말하는 장면이 없어요. 끝까지 자기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논리가 있었어요. 왜냐? 나는 형에게 장자권을 받았다는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형, 그때 팥죽 먹을 때 나한테 장자권 팔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형이 너무나 사냥을 하다 배고플 때 돌아왔는데 팥죽을 싹 끓이는 거예요. 팥죽에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형이, 야, 팥죽 한 그릇만 줘라. 나 죽겠다. 배고파서 그랬더니, 형 장자권 나한테 팔면 내가 팥죽 이거 다 줄게. 그랬더니, 그래, 장자권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 실컷 먹고 들어가서 잔 거예요. 야곱은 형이 그때 나한테 장자권 팔아서 나 형하고 아버지 속이고 내가 장자권 받았다 이거예요.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며칠만 지나면 해결하리라 생각해요. 창세기 27장 43절 4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몇 날 동안만. 거기 사실은요, 야곱이요, 외삼촌 댁에 수십 년 있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며칠만 있다가 오려고 간 거예요. 며칠만 있다가. 근데 왜 며칠만 있다가 갈까요? 그냥 미뤄두면은 형같이 단순한 사람이 그냥 쉽게 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머니나 야곱이나.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간 거예요. 며칠만 있다가. 근데 여러분, 그 며칠이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만 떠나 있으려 갔던 하란 땅이 20년이 된 거예요. 며칠이 20년을 미루게 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31장 38절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거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며칠 동안 떠나서 거기 가서 장가 좀 가고 그리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가 부르면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며칠을 미뤘던 이 문제가 몇 년이 됐죠? 20년이 돼버린 거예요. 20년이.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20년이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같이 단순한 사람이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읽어봤죠? 창세기 27장 43절에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는 거예요. 노가 풀리기까지. 그러니까 형의 노가 풀렸으면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데려왔을 거라고. 야곱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어머니가 야곱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못 데려왔어. 20년 동안. 왜일까? 형의 증오는 날로 커져가는 거예요. 형의 증오가 날로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증오를 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사람의 그 문제만이 대두돼서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미운 거야. 그리고 그 미움을 말하다 보면 그 미움이 너무나 커져요. 그 미움은 증오가 되고 증오는 혐오가 돼버려요. 여러분, 살인사건이 왜 나요? 미움이 커져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미웠대. 근데 그것이 살인까지 가버려요. 형이요, 형의 살기가 20년 동안 그치지가 않는 거야. 어머니가 살살 구슬려도 보고, 야, 야곱 좀 용서해줘라.
야, 야곱이 그냥 걔 원래 그러자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밥을 사 먹여도 안 되고 변호를 해줘도 안 되고 형은 이 고향에서 눈에만 띄면 야곱을 죽이려 할 정도로 그렇게 증오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아버지 생신 때, 어머니 생신 때 한 번을 야곱은 가보지를 못해요. 왜냐면은요, 그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게 뭐죠? 20년 동안 형의 심산이 어떻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내왕이 없었던 거예요. 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형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지, 형의 생일날도 가보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 생신날도 가보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가지도 못했어요. 왜? 형한테 죽을까 봐. 20년을 미뤄왔지만 이 문제는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날 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외삼촌네도 있을 수도 없게 돼버렸어. 왜? 외삼촌이 예전처럼 자기를 대하지 않는 거야. 왜? 거기서 재산을 다 뺏어갔거든, 야곱이. 야곱이 다 뺏어가니까 혹여나 라반의 자식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속속들이 자꾸 들리는 소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라반이 처음에 이용해 먹을 때는 야곱을 아주 따뜻하게 대했지만 야곱이 외삼촌의 재산을 뺏어갈 때는 이제 라반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야반 도주를 해요. 그러니까 외삼촌 댁에도 있지도 못하고 야반 도주를 하고 고향에 올 수밖에 없게 됐어. 자, 야곱입니다. 그날 밤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다루지 않은 문제가 자기 앞에 다가온 거예요. 형이 나와 내 가족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근데 그 추정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형이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무장하고. 말 타고 달려오는 거야. 밤새도록. 밤새도록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야복강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새벽을 맞이했잖아요. 그 새벽에 에서가 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밤새도록 말 타고 달려왔다는 거야. 여러분, 가족이 오는데 말 타고 밤새도록 달려올 필요가 있어요? 왜 에서가 달려왔을까요? 죽이러 온 거예요. 죽이러. 여러분, 죽이러 온 거예요. 자, 야곱은 그날 밤에 아무리 예물을 보내도 예물에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야곱만을 타겟으로 두고 400명이 말 타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물 낙타 200마리 몇백 마리가 와도 신경도 안 써버려. 야곱이 지금 야복강 근처에 있다는 소식만 듣고 밤새도록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해결됐어요? 아니요. 그날 아침에 야곱은 칼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죽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기도 갖고 하나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32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근데 이 기도 갖고 응답이 안 돼. 근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강가에 야곱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곱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곱이 그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아. 아유, 안 되겠어. 저 사람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곱이 그날 밤에 그가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도 모르겠고 허리춤을 붙잡고 있는 거야. 허리춤을 붙잡고.
허리춤을 붙잡고 그가 축복을 달라고 그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씨름하게 하셨을까요? 야곱을 왜 씨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 아유, 나 기도했었어요. 언제? 나 그냥 마음으로 잠잘 때 잠깐 기도하고요. 잘 되기를 내 마음에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그래.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그러나 여러분,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는 기도만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요, 한가한 사람들의 여가 활동이 아니라 기도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씨름하는 장면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눈물로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를 형상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이 문제 앞에서, 절대절명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기도가 필요하다. 나 이거 기도 아니면 나 죽는다. 나 기도 아니면 내 자식들 다 죽는 거예요. 12명의 내 자식들, 내 딸들 다 죽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나 망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무심한 나그네처럼 다가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요?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도의 씨름이에요. 기도의 씨름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씨름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해 주시면 될 거를 굳이 어떤 사람으로 변장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굳이 야곱하고 밤새도록 씨름하셨을까요? 왜 이럴까요? 자, 우리 기도의 씨름의 의미 첫 번째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무심한 것처럼 다가오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심한 것처럼 다가오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다. 제가 한번 돌아보면 그때 그 5천만 원 사건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에 씨름한 건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런 응답을 받았지? 아니요. 그냥 평소처럼 기도했을 뿐이에요. 돌아보면.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이 뒤집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해봤자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앉아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새벽이 돼서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누가 찾아와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돈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고, 똑같고, 무심해요. 여러분, 나의 기도의 씨름의 자리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기도하면 갑자기 꽝 하면서 이러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의 생활은 어때요? 그냥 똑같은 기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심하게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심한 어떤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씨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나처럼 걱정해 주시고 나처럼 이 문제에 집중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냥 똑같이 오늘 하루 30분, 1시간 기도했을 뿐이지만 내가 처절하게 이것을 기도로 해결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무심한 어떤 사람인 것처럼 내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나에게 축복 안 해주시면 나 이거 손 놓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날이 새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나 좀 가게 해주라 그랬더니 절대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도뼈, 이 고관절 쪽을 손으로 쳤더니 위골이 됐대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쳤더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당수죠, 당수. 당수로 딱 쳤는데 여기가 부러졌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 사람의 괴력이 어느 정도냐? 사람을 손 한 번 쳐가지고 부러뜨릴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을 던져버릴 수 있었겠어요? 못 던졌겠어요? 야곱을 그냥 이렇게 해서 던져버리면 야곱은 저쪽으로 날아갈 정도의 괴력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붙잡는 힘에 의해서 노임받지 못할 정도로 행세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자, 두 번째, 기도의 씨름의 의미를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세요. 자, 나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얼마나 이 문제 전력으로 기도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냥 뿌리치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데 굳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하나 얘기할게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야곱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야곱이요, 하란 땅으로 갔을 때가 80세 정도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20년을 있었기 때문에 100 몇 살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100 몇 살이 된 사람이, 물론 이 당시의 나이와 지금의 나이는 차이가 있지만 100세가 넘으면 그래도 여기는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인받지를 못하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냥 붙잡혀 주신 거예요.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보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기도에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에는 시험이 있다. 기도에는 시험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까지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유괴에 젖어 있고 염려에 젖어 있고 세상에 젖어 있는 우리의 영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바뀌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이 바로 이 기도의 씨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렇게 했을까요? 육적인 야곱, 끊임없이 술책을 부리는 야곱, 정직하지 못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기도 중에 야곱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엉덩이 뼈가 위골되고 쩔뚝거리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 져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씨름의 세 번째 의미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씨름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복을 받아요. 기도하면 변화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세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해결받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32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요? 축복한지라. 결국 축복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야.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이죠? 에서와의 화해의 축복이며 야곱에게 주셨던 이삭의 축복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뜻이에요. 너 응답됐다. 너 응답됐다. 그래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해결받았다? 기도로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해결받아야 돼요. 옛날에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 안 놔둬요. 기도로 해결받게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 왜? 그 사람은 결국 기도 아니면 해결 못 받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기도하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씨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마지막 의미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씨름에는 순종이 따라야 한다. 제가 20년 전에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이야기였죠? 야곱은 결코 형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지금 변화됐어요. 형에게 한없이 너무나 죄송했어요.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놈이었는지, 내가 형도 안중에없고 아버지도 안중에없고 나밖에 모르는 놈이었는지, 나의 간악한 술책이 얼마나 잔인한 술책이었는지, 이 때문에 20년 동안 형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형은 칼을 들고 왔어요. 그날 새벽이 됐어요. 야곱이 형의 얼굴을 봤어요. 그때 야곱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형이 죽이면 죽자. 형이 죽이면 죽자. 그러나 내가 하나 해야 한다. 뭘 해야 돼? 형한테 사과해야 되겠다. 형한테 사과해야 돼. 그렇죠? 어떤 영화 제목, 영화의 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지금 사과했어야 했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이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그 앞에 쩔뚝거리면서 형에게 7번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3장 3절 4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서 해결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게 나는 이게 무슨 장면인가 했어요. 나는 형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러는 줄 알았어. 막 쩔뚝거리면서 저러는. 이게 그 장면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20년 전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장면이더라고요. 형 내가 잘못했어. 형 내가 잘못했어. 그 사과를 형이 받아준 거예요. 형이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서로 사랑이 싹 트면서 두 형제가 20년 만에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화해해서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금 해결받았어요. 기도하고 해결받았어요. 형한테 사과하고 해결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한테 회개하고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돌아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 위대한 사람 이스라엘로 그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씨름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몇 년, 며칠, 몇 달을 미뤘습니까? 그 문제의 규모는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이 미룬 만큼 커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합니다. 너 그 문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 못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라.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야곱이 20년 전에 야복강에 이 기도를 했다면 형이 용서하지 않았을까? 저는 용서했다고 봐요. 기도의 씨름의 참된 의미는 뭘까? 내가 기도로 해결받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20년을 미뤘어요. 어쩌면 20년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의 씨름의 자리에 섰을 때 이 방법만은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씨름의 자리에 서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씨름하기 위해 무심한 어떤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허리춤을 놓지 않고 기도에 전념해서 축복받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